할렐루야. 주님의 이름 안에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금요일 예배에는 요한 1서 5장 14절을 중심으로 주님이 들으시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원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카이 하우테 에스틴 헤 파르레시아 펜 에코멘 프로스 아우톤 호티 에안 티 아이토메사 카타토 셀레마 아우투 아쿠에이 헤몬 되어 있습니다. 번역을 하게 되면은 밑에 그대로 번역을 읽어놨어요. 그리고 그 담대함은 이것이다. 그분을 향하여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담대함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담대함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만일 그분의 그 뜻대로 무엇을 구하게 하신다면 우리로부터 그는 들으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요한 1서 5장 14절을 원문대로 직역해 놨습니다. 우리가 한글 성경은 많이 읽었기 때문에 이제 원문 성경을 통해서 좀 더 깊이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고자 하는 것이죠. 원문을 잘 직역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담대함은 이것이다. 그분을 향하여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있다. 담대함을 가지고 있다. 자, 우리가 그분을 향하여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뭐냐? 왜냐하면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 이유,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왜냐하면 만일 그분의 그 뜻대로 무엇을 우리에게 구하게 하신다면 우리로부터 그는 들으시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는 이유는 그분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게 하시며 우리로부터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구하는 것도 그분이 구하게 하시는 것이고요. 듣는 것도 그분이 들으시는 거예요. 구할 것도 그분이 가르쳐 주시고 그분이 친히 들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는 것이죠. 100% 응답되는 기도입니다. 원문을 기초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카이 하우테 에스틴 헤 파르레시아 헨 에코멘 프로스 아우톤 이렇게 되었죠. 이것은 그리고 헤 파르레시아 그 담대함은 하우테 에스틴 이것이다. 프로스 아우톤 그분을 향하여 헨 에코멘 그것을 가지고 있다. 이게 누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요 에코멘은 1인칭 복수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지고 있다예요. 그래서 헨 에코멘 하면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 에코멘을 파싱을 하면 이 에코멘은 1인칭 복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넣어줍니다. 우리는 에코멘은 우리는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다.
헨 에코멘 그것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뭐냐? 이거는 관계대명사입니다. 헨은 관계대명사.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그것은 담대함입니다. 우리는 가지고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관계대명사로 앞에 거. 페파레시아 그 담대함을 그것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 담대함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밑에 구절입니다. 그분이 아이토메사 이것은 중간태입니다.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이것을 미리 파싱해놨는데 이 단어는 중간태입니다. 중간태이기 때문에 이 중간태는 능동태, 수동태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능동태, 수동태를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 1서 5장 14절에 사도 요한이 중간태를 쓴 것이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중간태 단어는 주님이 주권자임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중간태는. 그래서 아이토메사는 구하게 하신다면이에요. 구한다면이 아니라 구하게 하신다면, 즉 우리들에게 구하게 하신다면 하고 중간태를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능동적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인위적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속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감동하셔서 그리스도께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태를 쓴 거예요. 그러므로 반드시 중간태를 번역을 해줘야 성경을 기록한 기록자와 뜻이 같은 거예요. 바르게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이 중간태 아이토메사가 중간태인데 이걸 번역해서 이렇게 구하게 하신다면, 이것을 잘 이해하려면 구한다면 하고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구한다면, 만약에 구하게 하신다면을 구한다면이라고 번역하게 되면 이거는 능동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구하는 거죠. 내가 구한다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구하는 거예요. 내가 주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내가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하게 하신다면 하면은 주님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구하게 하신다면, 이렇게 되면 중간태가 돼가지고 주님이 주체가 되는 겁니다. 주님이 주체. 이렇게 주님이 주체가 되셔가지고 구하게 하신다면이에요. 아이토메사는. 그래서 원문을 봐야만 하는 겁니다. 원문을 배워야만 돼요. 원문을 배워야만이 이렇게 중간태인지 능동태인지 주님이 주체인지 내가 주체인지 이게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사도 요한은 그것을 구분했어요. 그러면 읽을 때도 그것을 구분해서 읽어야 요한의 그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로부터 들으신다.
이것을 또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로부터 들으신다. 이게 두 번째로 중요한 단어인데 아이토메사는 첫 번째로 중요해요. 두 번째는 우리로부터 들으신다. 아쿠에이 헤몬.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게 두 번째로 중요한데 자, 이 단어는 여기 아쿠에이 이것은 현재 직설법이에요. 현재형 직설법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능동태. 그래서 현재 들으신다는 거예요. 계속 들으신다는 겁니다. 누가? A가 아쿠 A는 파식을 하게 되면 요 A는 3인칭이 됩니다. 이 아쿠 A를 번역을 하면은 파식을 하면 이게 아쿠 A 이건 3인칭 단수 3인칭 단수예요. A가 3인칭 단수 아쿠 에이스 아쿠 에이스 하면은 2인칭 단수 아쿠 오 아쿠 하면은 1인칭 단수 그래서 아쿠 A는 3인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인칭은 아쿠 O 2인칭은 아쿠 에이스 3인칭은 아쿠 A 그래서 O 에이스 A 이 단어만 외우면 현재 직설법은 완벽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현재형으로. 그래서 O 에이스 A 1인칭, 2인칭, 3인칭 여기 아쿠 A 되기 때문에 3인칭 그래서 그가 들으신다예요. 여기는 그가를 넣어주면 돼요. 3인칭이니까 A니까 아쿠 A 그가 들으신다. 그러면 그는 누굽니까? 당연히 그분의 뜻대로 구하게 하시는 분이죠. 구하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들으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단어 하나 또 나왔습니다. 여기 헤몬. 요 헤몬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로 번역이 됩니다. 소유격으로 번역해도 되고 타격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요거를 좀 잘 기억하십시오. 요건 두 가지예요. 1. 소유격 2. 타격격 요 두 가지로 번역되는데 요 해모는 1인칭 복수 소유격이냐 1인칭 복수 타격격이냐 요 두 가지로 해석이 다 가능해요. 왜냐하면 해모는 소유격도 해몬이고 타격격도 해몬이거든요. 이 두 가지의 격이 변화형이 같아요. 그래서 소유격으로도 번역해도 되고요. 타격격으로도 번역해도 되는 겁니다. 해모는. 그래서 그러면 어떤 것으로 번역을 해야 되느냐? 이 해모는 1번이냐 2번이냐 그것은 문장에 따라서 번역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문맥과 문장의 흐름에 따라서 그러면 여기서 소유격으로 붙이면 소유격은 무엇무엇의 타격격은 무엇무엇으로부터 이렇게 분역해요. 그러면 소유격을 붙여봅시다. 소유격을 붙이면 우리들의 들으신다. 말이 안 돼요. 우리들의 들으신다. 그럼 말이 안 되죠? 그럼 우리로부터 1인칭 복수 우리로부터 그가 들으신다. 타격격으로 문맥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타격격으로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부터 그가 들으신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그가 들으셔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우리로부터는 뭡니까?
우리로부터는 카타토 셀레마 아우투, 그분의 그 뜻을 따라서 그분의 그 뜻대로 무엇을 구하게 하신다면, 우리들에게 무엇을 구하게 하신다면 이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이들을 말해요. 이들이 바로 우리로부터예요. 주님이 그분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게 하셔요. 그리고 우리들이 막 구해요. 우리가 막 구해요. 우리들로부터 막 구해요. 그럼 우리들로부터 구하는 그 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가 막 구합니다. 우리가 막 구하면은 주님은 들으시는 거죠. 여기 있는 우리는 누구예요? 바로 중간대 단어인 알토메사예요. 주님이 구하게 하시는 자들. 주님이 구하게 하시는 자들. 이 자들을 이들을 말해요. 그래서 이들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100% 이루어지는 것이죠. 구하게 하시는 이도 주님이시고 들으시는 이도 주님이시고, 그러니까는 100%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지금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이 말했으니까 요한복음에도 이와 같이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말했지만 요한복음을 하나 지금과 똑같은 것을 주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셨으니까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전혀 생각이 없었는데, 자,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저는 아무 준비가 여기까지만 하려고 했는데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 7절을 지금 이 흐름에 일치시켜 주셔서 생각나게 해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말씀을 풀어주시는 겁니다. 요한일서 요한복음 15장 7절을 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7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보십시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다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루리라.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요한복음 15장 7절에 요한이, 주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말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라고 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거해요. 주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옵니다. 내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거한다면은 주님이 사람이면 어떻게 거합니까? 못 거하죠. 니고데모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 할 때 주님은 영적 존재로서요 크신 분이에요. 크신 분이기 때문에 내 안에 거하는 거. 이거는 이해할 줄 모르면 성경을 읽어도 소용없어요. 이런 거를 이해하고 읽어야 됩니다. 성경은 이해하는 사람끼리 통하는 성경이기 때문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 안에는 이해가 되죠. 말이니까. 여기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왜? 그 말씀을 내가 마음에 받아들이면,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내 안에 거하는 거야, 주님의 말씀이. 그런데 이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왜?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 할 때는 너희는 인격적인 존재고 육체적인 존재고 뚜렷하게 성인이 된 예수님의 제자들이거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 안에 거합니까? 주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제자들 안에 거하는 건 이해가 돼요. 주님의 말씀이 제자들 안에 거하는 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고 극복을 하고 다음 구절로 넘어가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야지, 이런 것들을 그냥 이해가 안 되는데 그냥 무시하고 다음 구절을 읽어봤자 이것들이 이해된 다음의 내용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러한 관계들이 이해되는 사람들끼리 대화하거든요. 다음의 내용들은. 이런 대화도 이해하지 않고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도 안 되는데 그 다음에 하는 이야기들은 무슨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서로 안에 거하는 것을 통하는 사람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 이하를 쭉 읽으면 그런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계가 이해가 되지 않고 무조건 성경만 열심히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열심히 읽어서 자기에게 옳다고 믿어지고 자기에게 은혜가 된다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을 취하고 그것은 자기 믿음이죠. 지금 이것들이 서로 관계가 이해가 돼야 되는 것이 물 흐르듯이 윗물이 맑으면 아랫물이 맑아지는 거예요. 여기서 해석이 안 되면 다음 장들도 다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왜? 서로의 관계가 이루어진 가운데서 주거니 받거니 대화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사람들끼리 대화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사람끼리 대화하는 거예요. 여기서 꼭 이해가 돼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주님께서 무엇을 구하게 하셔요? 구할 것도 어떻게 구하게 하셔요? 내 안에서 구하게 하셔요. 주님이 내 안에서 구하게 하셔요. 그러면은 구하게 하셔서 열심히 구해요. 그러면 주님은 들으시죠. 우리가 열심히 구하면 아쿠에이, 그는 들으시죠. 왜? 그가 구하게 하셨으니까. 너는 구하라, 내가 이루어주겠다 했으니까요. 이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5장 14절을 증거했을 때는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말했냐면 바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이러한 가르침들이 성령으로 생각나고 깨달아졌기 때문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30년, 40년, 50년 많은 세월이 흘렀을 때에 사도 요한이 이 요한 1서 서신서를 쓰면서 이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후에 예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이 30년, 40년, 60년 됐을 때 요한 1서, 2서, 3서를 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십 년 지난 다음에 요한 1서 5장 14절이 나온 거예요. 그럼 이것은 어디서 나왔어요? 이런 가르침들이 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가르쳤던 말씀들이 생각난 겁니다. 자,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고 할 때 그리스도죠. 이거는 영적인 존재. 이분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크신 분이요. 모든 피조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크신 분으로 인정하면 그분의 말씀이 제자들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선행이 돼야 돼요. 먼저 주님이 크시다는 것을 먼저 이해가 돼야 비로소 성령의 음성도 내 안에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큐티를 해도 내 안에 은혜가 되는 것이고 말씀을 묵상해도 우리 안에서 은혜가 되는 것이고 정말 어떤 설교를 듣다가 어떤 방송 설교를 듣고 유튜브 설교를 듣고 찬양을 듣고 할 때 그 메시지들이 내 안에서 은혜가 되고 내 안에 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선행돼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 다음이 이것이 선행되는 겁니다. 이게 선행되면 그 다음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큐티한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한다. 세미나 했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한다. 유튜브에 은혜받은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한다. 어떤 사람의 말이 은혜받은 다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첫째는 이거죠. 내가 주님 안에 있어야 하는 게 뭔지. 그 주님이 크신다는 걸 이해해야 돼. 그렇게 될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여러분,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데 여기서 만약에 나쁜 걸 구하면, 위험한 걸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위험한 것 주십니까? 안 주겠죠. 그러면 원하는 대로 구하면 준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절대로 위험한 것 안 구합니다. 왜? 여기서 구하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 곧 주님 자체가 그들 안에서 구하게 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아무거나 안 구해요. 주님이 원하는 것만 구하게 되어 있어요. 사과나무는 사과만 열매를 맺게 되어 있고 포도나무는 포도만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주님이 원하는 것만 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욕으로 구하지 말라는 것은 주님 안에 없기 때문에 정욕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주님이 원하는 것만 구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체험을 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육적인 걸 구하지 않게 됩니다. 생활이 어려워도 주님이 때가 되면 구하게 하실 것이에요. 저는 필요한 것들 많이 구하지만은 주님이 내 안에서 때가 되면 구하게 하세요. 그분은 절대로 못을 주지 않습니다. 그분은 질서대로 때가 되면 다 이루세요. 때가 되면 다 채우시고 그분의 질서는 완벽합니다. 그분은 우리보다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계획은 실수가 없어요. 우리가 불안하고 염려스럽고 이것부터 먼저 해야 되는데 수없는 고민하지 마세요. 그분이 우리보다 더 철저하게 계획적이고 철저하게 질서 있고 규모가 있으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걱정스러워도 따라가는 겁니다. 염려스러워도 그분을 신뢰하는 겁니다. 내 생활이 이거 어떡하지? 그거 주님의 계획이 옳아요. 주님의 방법이 옳아요. 신뢰하고 따라가십시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주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바로 우리 안에서 주님이 구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하면은 주님은 들으신다. 그것을 오늘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주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그 말씀을 잘 적용해서 실천해 나감으로 여러분의 기도를 작은 신음에도 주님이 응답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순종하여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전해진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요 주님이 사람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오니 사랑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언제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 복되게 듣사오니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받은 말씀 심령에 새겨져서 생활 속에서 살아 역사하여 말씀의 영향을 받고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말씀에 굴복당하는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